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 중에 놀라운 회복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구원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은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러분 놀라운 예언이 선포됩니다. 애굽 땅 한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섭니다.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애굽 나라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자 정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서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주 타락한 도시에도 이 여호와의 제단이 서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솔직히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제단에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동물을 잡아 각을 떠서 회개하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애굽에 서게 됩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 그 나라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나라의 우상 신들을 타파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득실했던 나라, 그 나라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 서야 할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녘 땅에 그 중앙에 하나님이 제단이 서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그 땅 중앙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꿔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의 제단이 서기를 원합니다. 애굽 중앙에 제단이 서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애굽의 제단이 중앙에 세워지고 어디까지 번집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말합니다. 그 기념비가 그 나라의 변두리까지 다 서게 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그 나라의 변두리까지 다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중앙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서고 그 변두리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나라가 애굽 나라가 중앙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전 애굽 전역을 덮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 그것이 전 애굽 나라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멋진 장면이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뒤덮은 에베소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다. 마술을 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그 값이 은 5만입니다. 여러분, 은 하나가 그 당시 일일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은 5만이라면 하나로 따져보면 약 65억 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의 도시에 65억 원의 마술책이 태워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도시에 이와 같은 놀라운 회개 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꿈꿔봅니다.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단이 한 도시의 중앙에 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도시 전역을 덮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것이 중앙의 제단을 통해 전 국가적인 회개와 부흥이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다. 그것이 되니 하나님이 애굽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애굽을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절 하반절을 볼 때 분명히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에서 건지신 대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매장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또 다른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더 큰 계획, 열방과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My people, 내 백성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 기억이 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애굽이 결국은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꿔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부흥뿐만 아니라 그 열방에 복이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이 모든 열방 나라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일들을 꿈꾸고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